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한밤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며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웃나라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 지진에서 예외될 수 있겠습니까? 이웃나라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이 어찌 남의 일이겠습니까? 굶주림과 고통이 있고 억압과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사오나 항상 우리 앞에 위험이 있고 위기일발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건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 편안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셨사오니 저녁 잠들 때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찬송을 불렀사오니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모든 일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사 어떤 일이 있든지 합동하여 선을 이루며 내게 주시는 축복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수용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약속된 밝은 미래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빌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중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정성과 뜻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나 또 가정을 돌보시사 참으로 소망의 가정되고 소망의 기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들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몹시도 흔들리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도덕마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민족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정치가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주시는 계시를 따라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로 지도력을 주시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확실히 이 나라는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주의 뜻이 이 나라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셔서 그 가난과 고통, 질병과 억압, 그 말할 수 없는 도탄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고난을 다 제거하고
밝은 아침을 맞게 하시며 원컨대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께로 향하는 큰 축복의 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일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께서 돌보시는 온 소망의 식구들이 이날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오늘 7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것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상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심고 그 안에 숲을 파서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의 검이나 후다와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다리를 걷어 먹일 것이 당하게 그 담을 헐어 짓밟히려 할 것이 내가 그것으로 황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나 가름을 묶음 도저히 못하며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니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나니 내도 하나님의 여호와 포도원은 여호와서 그 기뻐하시는 자는 나는 구다와 그들에게 공평을 바랬더니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보게 된 이 이사야서 5장은 이것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이사야서 전 예언서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있으나 이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랬습니다. 노래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비유해서 포도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의 해석까지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또 그 백성이 포도원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사람을 심어 놓았어요. 마치 농사하는 것처럼 이것이 포도원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땅은 포도원이요. 그 백성은 포도나무라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 밭을 만들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름진 산이로다 그랬어요. 먼저는 그 땅이 좋아야죠. 기름진 곳에 세웠다. 아주 좋은 옥토 위에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은 대개 평지보다는 산기슭에 만듭니다. 그 이유는 포도는 비가 와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땅이 질벅질벅해지면은 썩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탈기에다 이렇게 만듭니다. 비가 왔다가도 바로 쭉 빠진 다음에 조금 마른 땅에서 자라야 포도원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원은 주로 평지보다는 좀 산기슭에 많이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산에 만들었기 때문에 돌을 제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가장 좋은 것, 극상품, 가장 품질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혹시 어떤 짐승이 들어오든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가 맺힐 것이요. 포도가 맺히면은 이것을 따서 이렇게 짜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틀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옛날 이 사람들의 방법은 이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틀은 아주 그대로 둥그란 돌로 된 거예요. 크게 말하면 돌 항아리 옷이다. 큰 게 돌 이렇게 함지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포도를 따다가 넣고 발로다가 자꾸 밟는 겁니다. 막 자꾸만 밟으면 그러면 그 포도가 다 찢기면서 익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면 한쪽 구멍에 둘러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그걸 담아서 잘 간수함으로써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도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보관하는 것이 것이다.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포도주 틀을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풍속입니다. 이렇게 기대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여기 보니까 이제 기다립니다. 포도를 심어 놨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그래서요. 이게 바랬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은 3번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내가 또 4절에도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군. 예? 그 다음에 포도 내가 바랬다 한 말. 바라고 기다리고 바라고 그런 말이 원문상으로도 3번이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다림이 옵시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옵시다. 변질이 되었어요. 그 실이 바뀌었어요. 좋은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도중에 이런 농사 방법으로서는 그게 많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들포도가 되어버렸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비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변질되었고 그리고 잘못됐어요.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실망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슬픈 얘기입니다. 좋은 포도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사이에 판단하라. 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는 말하겠죠. 농부 보고 항의를 하겠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거름을 잘못 주었습니다. 포도원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무슨 여건을 말하겠죠. 뭔가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포도나무가 오늘 이렇게 들포도가 되어버린 그 책임은 이 포도에 있는 것이에요.
포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 농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을 서로 묻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여기 이 들포도는 말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였지만 들포도가 된 것은 당신 때문이요. 일기가 나빠서 그렇고 걸음을 잘못 줘서 그렇고 포도원 농부인 당신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 농부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충분히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잘못이 내게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국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포도가 되어버리고 변질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처지, 여러분 얼마나 불평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한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극상품 포도를 맺음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열매 없는 것 내 탓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것도 내 탓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빈곤해진 것도 내 탓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그럽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조금 뜻을 조금 돌려서 해석하면 영광이 뭐냐? 칭찬이옵니다. 하나님께 칭찬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무슨 뭐 굉장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 기쁨을 돌린다는 것도 뭡니까? 부모님이 내게 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잘못은 내게 있었어요.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참으로 귀한 말씀이옵시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생각이 많아요. 좀 많은 것을 원하는데 적게 받았어요. 나는 건강을 원하는데 병들기도 했어요. 나는 성공을 원하는데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래, 하나님 잘못한 것입니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합니다. 내 자신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그래서 무엇을 더 해줄 것이 있으랴. 나의 나됨에 내가 하나님 사람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원함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때로는 겸손하게도 했고 때로는 지혜롭게도 했고 때로는 내가 약할 때 강하게도 했고요.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혹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모로 다 해줬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정성을 다합니다. 걔들은 모릅니다. 울기만 하지 그죠? 그지만은 그걸 무엇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줍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해줄 것이 있으랴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옵시다.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처지는 가장 좋은 포도를 맺게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좋은 포도를 맞아 질적으로 좋은 것을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달란트 비유에 작은 일에 충성했기로 큰 일을 맺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먼저예요. 좋은 포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은 더 좋은 것으로 맺기 위하여 포도원 농부는 더 많은 것으로 돌보아 주실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처지는 내 신앙을 위해서 가장 호기요, 호조건이요, 가장 만족한 조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게 주신 실패, 이거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내게 주신 질병까지도 나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몸에 있었습니다. 뭐 짐작컨대 그것이 어떤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돈도 없고 가정도 없고 뭐 다 없지만은 건강은 있어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유명한 요절 아닙니까?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 거로 그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이 가시를 빼어달라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거로 이 기도하는데 소원이 너무 많으면 이게 신앙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을 때는 왜 이렇게 소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만족해요. 넘쳐요. 충분해요. My grace is sufficient요.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좀 전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말이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요. 자, 이제 이러고도 열매를 못 맺었다면 그건 내 탓이죠. 그건 내가 뭔가 잘못됐어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죽틀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그럽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짜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소원에서부터 온 겁니다. 좋은 열매 맺으라고, 좋은 신앙 되라고, 거룩한 신앙 되라고 내게 이런 여건을 주었어요. 어떤 고난이든 실패든 묻지 마세요. 설사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서 주신 바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해주었어요. 이제는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그럼 왜 열매를 못 맺겠었나? 불평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여건, 이런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지금 내가 당한 처지가 바로 나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기에 가장 적절한 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여건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족합니다. 넘칩니다. 분에 넘칩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시원치 않을 때 이것은 다 내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환경을 탓하는 사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운동을 같이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안 될 때는 꼭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못해서 안 된 거지. 그래서는 좋은데 꼭 이것은 뭐 날씨 탓이고 뭐 탓이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마누라가 쨍쨍댔기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렇고 꼭 핑계가 있어요. 그 핑계도 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야 미리 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오늘 잘 안 될 거야. 그 뭐지? 언젠 잘했나? 맞나? 그 소리. 이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미리 변명을 하는 게 미리. 그렇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마음씨가 못돼 먹어서요. 그거 중생해야 돼요. 그거. 못된 버릇이에요. 입을 찢어버려. 그런 변명 안 하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오늘 잘 못했네. 잘 안 되는만. 끝났지. 뭘 그렇게 언젠 잘한 것처럼 오늘 어떻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잔디도로를 신으면 된다나 그래 신발 하나 바꿨다고 되나? 골프채가 나빠서 안 되던가?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 마음에 지금 뭔가 안 되는 탓을 남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못된 마음이에요. 뭔가 더 어딘가 딴 데로 돌리고 싶은 거지 이제. 왜 내게 돌리지 못합니까? 왜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잘못되는 것도 나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좀 더 큰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포도 맺도록 최상의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맺지 못한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에만은 좋은 신령한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